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이제 한 절씩 돌려가면서 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브론을 낳고 헤브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후에 여고냐는 스마야를 낳고 스마야는 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김을 낳고 아김은 엘리웃을 낳고 요 사독 나오죠? 표현은 이 사독 때문에 요 사독이 진짜 제사장 된 사람인데 요 사람 여기서 이제 사두개파가 나온 거예요.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거기까지 한번 봅시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인데 이제 여기 주목해야 될 여인들이 3절에 다말 그리고 5절에 라합 그리고 그 룻 그리고 6절에 우리아가 안에 바세바가 나와요. 그리고 쑥 넘어가서 이제 16절에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유인물 이거는 그냥 참고하라고 내가 준 거고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여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제일 먼저 쓴 책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AD 55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이 됐어. AD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고 나서 55년쯤 지나서 아무래도 좀 기록을 해놓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기록을 해놓아야 될 것 같아서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 뒤로 한 20년 지나서 베드로가 마태는 세리였죠. 공무원이었어. 그 사람이 또 마태복음을 쓰는데 마가복음과 다르게 마태는 족보를 만들어 넣었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구약성을 쭉 보고 족보를 넣는데 그 족보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헬라인 의사가 썼어. 누가 보면. 그런데 거기는 족보가 아담까지 쭉 더 올라가. 그리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그냥 끝까지 올라가요. 저자들이 그런 이제 역사적인 족보를 만들어 놓은 건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의도로 썼을 건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예수에 대한 사건이 로마로 가면서 변절을 한 거지. 로마로 가서 이제 이 유대 곳곳에서 다락방에서 모이고 할 때는 예수께서 그렇게 마태복음처럼 그렇게 순수한 그런 복음을 가르쳤는데, 저쪽으로 하면서는 규제와 저기 막 이렇게 교리, 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하나의 큰 바벨론 성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예수를 신을 만들기 시작해요. 성경 공부를 이제 한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분해해 보는 거예요. 분해해서 이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봐가지고 자기 개인 생활에다 이걸 이렇게 접을 붙여서 본받아야 되거든, 이걸. 아멘.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본이 뭐냐면은 우리 근본을 내가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여기서 세금을 내듯이 예수쟁이들은 예수 복음의 근본을 바꿔서 거기에 입각해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기는 살되 우리 시민권과 국적과 주민등록 등본은 그 세계에다 놓고 살아야 돼. 아멘.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3장 20절에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그 말이거든. 하늘이다, 거기가. 영적인 하늘이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너희가 이른 곳은 이를 곳이 아니야. 너희가 이른 곳은 현재 사지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들이 함께하는 곳이고 장자들의 총회다, 거기가. 그리고 의인의 영들이 모여있는 데다. 이쪽을 국적을 바꾸고 우리 영적인 호적을 거기다 옮겨놓고 살아야 돼. 그게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 그걸 이제 준비하고 살다 우리한테 하늘에서 요구하는 게 있는데, 날이 가고 해가 바뀌면 의식이 상승돼야 돼요. 무의식은 없어져야 돼. 근데 보통 사람은 무의식에서 딱 나오거든? 깔깔깔 자라다가 뭔 일이 있으면 안색이 바로 바뀌는 건 그거 절대 구원이 안 돼, 그거는. 아, 그런 일이 있었냐고. 조금 당황할 수 있지만 2, 3초, 몇 초 지나서 빨리 정리해야 돼. 우리가 네가 5분 뒤에 죽는 자들을 빨리 정리해야 되고, 딱 명상으로 죽음이 들어갈 준비해야 되고, 5분 뒤에 남편이 죽고 마누라 가지고 아들이 죽는다 할 때도 하늘이 뜻이는 어쩔 수 없다. 가슴은 아프지만 바로 정리해야 돼요. 그 욥한테 배울 게 뭐예요? 그런 걸 배울 거지. 욥이 전설이라면 안 돼요. 황 장로님이 옛날에 오두막집이라는 영화 보라 해서 우리 봤잖아. 마음은 쓰라리지만 그걸 받아들여야 돼. 현실이 그래요. 그 영화에서 가장 큰 상처가 뭐예요? 오두막집에서. 그 딸 중에 살인자에 대한 용서 문제. 딸이 그냥 죽으면 살인자 손에 죽잖아. 어린 딸이, 이쁜 딸이, 그것도 제일 사랑하는 딸이. 그 욥기잖아, 말하자면. 그 고비가 그렇게 어려운 십자가의 언덕이야. 욥이 언제 복을 받아요? 나중에. 계속 신과의 전쟁을 하다가 다 죽어서 없어지고 그 친구들이 괴롭히잖아. 그런 까칠한 친구가 내 주변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몰라서 그렇지.
그것마저도 수용을 할 때, 그리고 입으로 축복을 하고 친구들을 해서 복을 빌어주고, 이제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고 준 분도 그분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딱 죽을 준비를 했잖아, 이 사람이. 그렇게 죽을 준비하고 다 내려놓으니까 어라? 그러면 그렇지. 그 저주의 끝이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주와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기분 나빠 보이고 더럽게 힘들지만 아니요. 끝까지 내가 칼을 보내리라요, 성경에는. 네가 다 죽어 시신이 될 때까지 끝까지 칼과 환난과 고통을 보내리라요. 동양 철학에도 3대 환난이라는 게 있는데 죽은 사람은 환난이 없지. 이미 죽었는데 뭐.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있고 단번 죽음이 있어. 날마다 죽노라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 그런 기억들, 에고에 대한 기억들, 순간순간 스치는 감정들, 불쑥불쑥 나오는 무의식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없어지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철저히 깨달아가지고 아니다, 내가 이걸 지금 나를 괴롭히고 휘둘리는 이러한 이 사적인 이런 사념들이 끌고 가다 나는 죽으면 면치 못하겠구나. 그러면 제일 억울한 게 뭡니까? 빈둥빈둥 놀다가 빵점 맞는 건 괜찮은데 카트라인에서 2, 3점 모자라가지고 제외된다면 정말 억울한 거야. 그게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런 재수생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죽음이나 아니면 매일매일 종로를 해서 성숙해가면서 자꾸 의식이 상승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요벌 통과하고, 단일의 사자부를 통과하고, 사렙다 과업에 밀가루통 빈 거 굶어 죽을 준비 통과하고, 또 자식이 죽어서 뒤 따라가. 그런데 예수 만나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나는 눈으로 안 봤지만 성경이 나오니까 복음서에 일어나잖아요. 딸이 죽었는데도 그냥 오빠가 죽었는데도 다 기적은 일어났잖아요. 마태복음 전반적으로 기적 빼면 별거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왜 안 일어나? 지금도 있어. 우리 의식이 얼마나 상승됐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의식이 상승되다 보면은 무의식은 맥을 못 써요. 똑같아. 무의식이나 초의식이나 현재 의식이나 그때 몽중일려가 돼요. 꿈을 꿔서 꿈도 맞아 들어가.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틀리는 건 그건 개꿈이고 정확하게 아주 꿈도. 어때? 이게 의식이 통일됐을 때예요. 의식이. 그래 무의식 따로가 아니야. 그냥 의식으로 바뀌면 그렇게 돼요. 그게 뼛속 깊이 거듭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무의식이. 술 먹이면 튀어나오고, 이제. 그러나, 바뀐 사람이 똑같아. 한결같아. 의식이 진동되고, 이걸 상승되면은, 세포가 바뀌면서, 이제, 어제 말한 대로, 더러 밥을 안 먹고 건널 때도 체중도 안 빠지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슬슬 그때부터 은혜를 먹고 살아. 아멘. 그러면 기독교 말로는 은혜를 먹고 산다고 그러지만 이게 이제 과학이나 의사들 이 명상 세계에서는 에너지를 먹고 산다 그래요. 에너지를. 마치 자동차에 가솔린을 충분히 채워놓으면은 몇 백리를 가더라도 끄떡없듯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에너지가 눈에 보입니까? 느낌이에요. 아멘. 느낌만 받았는데 갑자기 힘이 팍 나잖아. 그래,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벌떡 일어나자, 자다가도. 느낌이 내 세포로 파고들면, 그렇죠? 느낌 어디로 느낍니까? 뇌가 판단해, 일단은. 손과선이. 그러고 그 즉시 12형 센터로 보내면은 심장이 강해지고 갑자기 힘이 나는 거야, 불끈. 우리 옛날에 로키라는 영화 봤잖아요? 네. 근데 그 로키 영화를 만든 배경이 있어. 실제 거리역 쌈꾼이 의리의 사나이가 자기 애인 때문에 살아나는 걸 그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주먹세게 털고 그 거리의 사나이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생판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영화를 좀 만들어서 픽션화 시켰겠지. 근데 눈이 퉁퉁 부어서 앞도 잘 안 보이는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막 일어나고 응얼하고 있는 거야. 저 여인이 왔구나. 그냥 다 쓸어서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사람이 일어나고 전 먹던 힘을 다해서 힘을 던진 것이 그거 뻗었잖아. 왜? 그 정도 싸면 그 사람도 지치거든. 우리가 옛날에 요새는 좀 덜 보는데 우리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나 다 운동, 격투기 이런 걸 좋아하던 실제 그런 거 하던 사람들이라 그걸 좀 많이 봤어요. 저 아내 저 양반도 같이 보고 내가 보니까 이제 따라도 본 거지. 보기 싫어도 알 수 없이 본 거지. 나는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서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죽도록 얻어맞아서 이미 판정선을 이제 이미 누가 봐도 만장일을 치렀는데 맨 마지막 한 대 딱 맞으니까 그거 갔다가 나가 떨어졌거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더라고. 이전의 포인트는 끝나는 거야. 한 번 주먹이 그 사람이 나가 떨어졌으니까. 우리 마음의 신앙도 그래요. 한 번의 순간적인 힘과 깨달음과 능력과 이런 느낌이 과거를 청산하게 하는 수도 있어요. 아멘. 바울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던 사람 아닙니까? 아예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넘겨주는 일을 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 바뀐 거지. 너무너무 큰 경험을 한 다음에 자, 의식이 상승되면 이제 사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뇌 송과선이 열려요. 내가 이거 나중에 큰 칠판 타면 송과선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제 뇌 과학자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은 솔방울처럼 생겼어. 뇌 안에 여기 12형 센터 이 백회 밑에 들어가면은 인당과 딱 들어오면 기역자로 딱 맞아요. 이렇게 그 자리에 솔방울만한 주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솔방울 비슷해. 그래서 소나무 송자 열매 과자 소나무 열매와 비슷하다. 우리 동양식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혈자리 하나가 있는데 백회라는 혈자리예요. 거기서 이제 모든 걸 조작을 해요. 깨달음도 거기서 오고 느낌도 거기서 오고 판단력 거기서 오고 우리 몸의 변화를 시키는 이런 게 다 그 송과선이야. 그 송과선이 열리면은 세포가 슬슬 베껴. 그리고 없던 힘도 나고 용기도 생기고 피도 맑아지고. 그리고 송과선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모든 감정과 이성의 깨달음과
슬픔과 기쁨 모든 걸 다 거기서 지배하게 돼 있어. 언제 열리느냐?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점차적으로 성숙하면은 이제 온몸의 장기나 그리고 골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거듭나요. 예를 든다면은 청양고추를 먹으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우리 몸에서? 열이 땀도 나요. 나고 해. 후끈하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물론 매운 걸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좀 덜 하겠지만 대다수가 입이 맵고 몸이 후끈해요. 많이 먹는 3개를 못 먹어. 열나서 후끈해요. 진짜 진리형이 들어가면은 목석도 움직이게 돼 있어. 별로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극이 안 가지지 다 가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면. 아이, 그 100만 넘으면 다 깨달아져. 그러니까 전해주는 사람도 참 마음 준비를 많이 해야 돼, 이게. 그리고 듣고 배우는 사람들도 기도할 게 뭐냐. 시편 119편에 말하듯이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해야 돼. 어제 말했잖아요. 우리 콘서트장에 노래하는데 한번 가보자. 안 가볼래? 내 티켓 몇 장 있는데 한번 가보자. 밥은 내가 살게. 이래 하지 말고, 그것도 좋은데 그러지 말고, 야 내가 간곡한 부탁이 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이런 거 부탁한 적 있냐? 집사님? 형? 동생? 아우? 뭔데? 그럼 나 따라서 하동에 놀러 한번 가자. 거기 이렇게 명상된다라는 장성열 목사가 있다. 아니면 너 나랑 부산 놀러 한번 갈래? 왜? 거기 강진규 장로 부부가 있는데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야. 한번 놀러 좀 가자. 순천에 한번 가서 우리 한번 놀다 오자. 우리 어느 집사님 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하루 이렇게. 김경심? 이경심? 임경식. 예, 임경심 요리사가 있고 박효순 농장 운영하면서 꽃 좋아하는 영적인 사람이 있다. 좋아할 거다. 가서 얘기도 듣고 가보자. 아니면 파란만장한 십자가를 진이게 없애버린 우리 권유순 권사가 있다. 그분 얘기 간증 좀 들어보러 가자. 내가 한 번이 내가 언제 이런 부탁한 적 있냐? 이렇게 하면 되게 말을 들어줘요. 내가 그렇게 해서 지금 본영교회를 사람들을 12명 정도를 데리고 가보거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가서 그쪽 노래도 좀 들어보고, 신령한 노래도 좀 들어보고 그러라고. 그래, 가끔씩 어디 왔던 분도 이런 분들, 여신도들을 데리고 한번 가면은, 그쪽에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목사님은 사모님을 두고 왜 이렇게 이러세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사모님을 같이 안 오시고 짜증나게 왜 다른 분을 데리고 오세요? 아니, 이제 반농담이지. 그럼 나는 또 입장 난감하게 대처 빨리 하죠. 우리 아내는 금산에도 왔다 갔다 하니까 보고, 이분들은 오늘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왔다. 그 넘어가요. 그 김혜선 집사라고 춤꾼 와서 내가 거기를 데리고 왔어요. 거기 데려갔더니 이제 이렇게, 그분들은 공연을 다니는 사람들 바쁘잖아.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모님을 두고 왜 이런 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사모가 금산에 있는 거 다 알아. 그럼 그런 농담을 할 때는 난감하긴 해요. 그런데 이게 스치는 게 있죠. 뇌에서 송가선을 번개같이 스치는 거지. 그럼 일단 대처를 잘 하긴 하지. 어쨌든 간 깨달음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소중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스치게 하는 거야. 일생에 한 번이라도 깨달은 사람들을 보고 와야 되거든. 주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서 눈으로 보고 듣고 다 몇 시간인 건지 보면은 느낌을 받거든, 우리가요. 느낌을 받거든. 불교에서는 그런 사람과 얼굴만 스치고 밥만 먹고 옷깃만 스쳐도 굉장한 은혜로 생각하잖아. 이걸 공유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공유. 그걸 공유하려고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들은 목적의식이 우리하고 조금 또 달라요. 이 거칠의 종교를 확장하려는 그런 마음에 내면이나 마음을 의식을 확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데는 뒷전이고 이 종교적인 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많지, 선교가. 자, 이제 이런 서론은 대강 이렇게 하고 본론을 이제 말할게요. 여기 나오는 이 여자들이 본문에 봐. 다말이 어떤 여자예요? 다말이. 유언 문제로 옷을 변장하고 거리의 여인처럼 옷을 분장하고 화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인해서 말하자면 인감증명을 받아내는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거기서 난 게 누구라고 돼 있어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돼 있잖아요. 네. 넘어가 일단. 그러면 10계명에 몇 계명에 해당해 이게? 7계명에 해당하죠. 이건 단순한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좀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5절에 나오는 라합은 누구를 낳았다? 보아스 장로지, 장로 당시에. 라합은 어디 사람이야? 지방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쪽 선민의식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과 결혼 못하기 위해 되어 있었잖아. 율법에. 율법 깼잖아. 응? 라합이 어디 사람? 여리고 사람이잖아. 여리고성 무너질 때 정탐꾼들에게 비밀을 깨달았어, 여자가. 아, 내가 살 길은 저 사람들의 비밀을 내가 입수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재앙이 지나갈 때 붉은 천을 자기 집에다 이렇게 걸어놨던 여자가, 그러니까 그걸 죽일 때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죽인 것이 아니라 군대들이 쳐 없앤 건데 그 집 해놓으니까 그거 살았잖아. 어떤 성직자들은 그 붉은 천을 걸어놓은 건 예수의 붉은 피를 상징한다.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 여자가 살아나잖아요. 이들을 도와준 사람이고 정탐꾼들은, 그죠? 이방인이요. 율법에서 말하는 거기 그 계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룻 나오지, 룻. 룻은 어디 사람인가 알아? 모압이지, 모압.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 있지, 롯. 그 소음기둥 되는데 아내를 그렇게 잃고 두 딸들하고 살잖아. 소활성이라고 하는데 피해가지고
그런데 이 딸내미들이 아주 기괴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우리 이렇게 시집도 못 가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달 죽겠다. 아버지 술을 얼큰하게 먹여서 이성을 흐리기 좀 해가지고 우리가 딸을 생산하자, 아들을 낳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단일민족에는 근친이 많이 있었는데 이건 아버지하고는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어쨌든 이래가지고 딸을 낳았어. 아들을 낳나? 일단 자식을 낳았어. 그게 아몬과 모압이요. 그 뒤로 보면 신명기 이제 26장인가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어.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종이 나와요. 신랑이 상한 자, 그리고 뭐 어떤 자 쭉 조건이 있는데 모압인도 못 들어가. 암몬 사람도 못 들어가. 왜? 이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 이 여인들이 얘기를 다 하려면 2시간 걸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또 등장해요. 16절에 이걸 사서 보던지 여기 봐봐요. 이게 1500년 이상을 금서로 묶어놨던 거를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유출돼서 이렇게 됐어요. 출판이. 이 숨겨진 성서 109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유대인 그 당시 원로들하고 토론하는 게 나와요. 여기 예수님이 탄생 과정이 이 비밀이지. 그러니까 정경 캐논을 편집할 때 정경에다 뺀 거야 이게. 이런 걸 빼야지만이 예수가 신으로 되니까. 숨겨진 성서 109페이지 요거. 그리고 세계의 종교라고 하는 출판물에 342페이지 쭉 나와. 그리고 유대인들 탈무드에는 많이 나와. 탈무드 하니까 뭐 이런 최강권이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의 전승인 탈무드는 2권, 백과사전 60권이요. 그리고 모세오경만 봐 그들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에 이런 거 안 봐.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 이거. 자기들 책망하니까 막. 미가 같은 거는 휴지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재수 없다고 안 봐요. 그러니까 그 전승들이 보면은 그들의 그쪽 철학, 뭐 의학, 일반 상식, 윤리 이런 게 쭉 기록되어 있어 탈무드에. 그리고 지혜 이런 것들. 그런데 거기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아들은 예수님 아버지는 누구? 판텔라였다는 거예요. 그럼 판텔라가 누구냐? 판텔라는 누구냐면은 식민지니까 성전을 지키던 군인이에요. 성전을 지키던 군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다른 외경에 보면은
메시아의 영을 받는다고, 씨를 받는다고 기도를 하던 사람이 한 40명 있었는데, 그 중에 마리아도 늘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이는 12, 13세밖에 안 됐다고 돼 있는데, 거기 12, 13세, 우리는 18세가 넘어. 웃잘하잖아, 그쪽 사람들이. 열대지방 사람들이. 판텔라가 꼬시도 안 되니까 강제로 취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역사예요, 그냥.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마리아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거든. 그러면 그때 그 나라 풍습은 지혜로운 사람, 영적인 랍비들, 이런 사람들한테 씨바자는 게 풍습이었어요. 성경이 없지, 그런 게. 쟤네 단일민족 피를 이방인들이 줄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 같으면 그게 있을 수 없지만, 그건 그렇게 해서 그 유전자를 공급받으려는 그런 경향이 역사에 나와요. 그런데 그 역사에 비친 이름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랍비가 있었어. 그 사람은 동침 짓겠다는 말도 있어. 그래서 빨리, 요셉은 호랍이었거든. 호랍이었어요. 착해서 사람이. 그러니까 결혼을 서둘러 시켰다는 이야기. 마리아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가. 어떤 제사장과 상담을 해. 누구? 누구예요? 요한의 아버지 요한의 아버지 누구? 샤가랴. 샤가랴 제사장이잖아. 사촌이지.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 일단 성경. 그럼 어떤 이런 말. 성경에 구체적인 거 없죠. 구체적인 건 없지만 드라마로 성경을 봐야지 대화가 되지. 그러니까 거기서 부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가랴가 자기 부인한테 뭐라고 한마디 해주지? 뭐라고 해요?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거보다 요한 말고 직접 말하는 게 있잖아요. 조심하라고. 뭐라 했어요? 어디가 이런 말 하지 말라. 입 닫아라. 그럼 그 입턴을 뭐가 됐다? 어?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시작. 벙어리가 됐댔잖아요. 어? 요쯤 되면 이제 의식 있는 사람 쫙 보여, 성경이. 아니, 어제까지 말하던 사람이 벙어리가 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 벙어리의 뜻은? 말 못한다는 뜻이야, 이게. 말할 게 은혜가 안 된단 말이야. 일단 애기를 낳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개신교인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 그러나 성경 구약 성경 예언대로 보면 기분 나쁘면 될까? 예수는 낮고 천원짜리 와야 돼. 천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천원짜리까지 내려와야 돼. 네. 사생아대로 성전에 못 들어가. 당시 율법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사생아 못 들어가. 근친상으로 태어난 사람도 못 들어가. 사생아가 제일 비천한 사람들이야. 멸시받고 업신여김 받고. 역사가 유세비우스라고 있어요. 내 방에 내가 그거 한바탕 봤는데, 유세비우스는 누구냐면은 예수 당시 사람이에요. 마지막 제사장 계열이고 역사학자고 인품이 준수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예수는 판델 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만 그런 일을 당했으면 그 나라 대저주인데 힘이 없는 나라니까. 인구 100만도 안 되는 나라가 로마 그 허들의 장성 같은 인간들이 다 지배할 때는 누가 좀 욕보였다 해도 그를 저주하거라. 너도 나도 10명, 1000명, 7, 8명 다 당해서 어쩔 수 없어. 그냥 막 때려 팼겠어? 전에 군인들 돈 좀 주고 꼬셔서 다 그런 많았다니까 그 당시에는. 그 여러분은 내가 한 말은 그냥 100% 믿으면 돼. 자료 없이 그냥 그러는 게 아니야. 아니면은 그 두꺼운 유세비우스 이런 거 상하고를 사서 보든지 천천히 빠지지 말고. 우리 하나도 이거 읽었다는데 내가 발견해내면 되잖아. 이렇게 페이지수를. 나는 뭘 써 이렇게 있으면. 슬쩍 봐도 잘 못 봤죠? 그거는 안 보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학자들은 이런 걸 다 기록해놔. 좋은 것만 기록하면 역사가 아니지. 슬펐던 사실도 기록해놔야지 그 역사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종종 말하듯이 예수님이 수처녀의 몸에서 나왔던, 혼자 사는 과부의 몸에서 나왔던, 할머니 몸에서 나왔던, 장애자의 몸에서 나왔던 관계없어요.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떠한 길을 열어놓고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면서 살다 가셨는가가 이것이 문제지. 신분은 관계없어요. 우리가 신분 믿고 살아요? 장성렬이 모성 살던 신분 믿고 여러분 저 보러 와요? 그런 거 아니잖아. 지금 여기서 우리 어떤 영적인 것을 공감하며 교류하면서 취할 것이 있는가? 그리고 제 인간성 같은 걸 볼 겁니다. 여러분은 느낌에. 이건 내 생각일 수도 있어. 장성열 씨는 그래도 10년 전, 20년 전에 보면은 뭐 욱하는 건 좀 있는 것 같은데 절대 변하지 않는다. 잘 안 변한다. 저 정도면 목회자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여러분 속에 내가 볼 때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정도면 된다. 왜? 평화주의자지. 전쟁 싫어하지. 나눔 주장하지. 그걸 실천하지. 그래도 영적으로 늘 몸부림치는 사람이고. 내 하루 일과가 여러분들이 보면 대강 보일 듯해. 보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저 사람을 따라가면은, 적어도 구렁텅이다 집어넣는 사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을 잘 견뎌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보면은 어느덧 여러분들도 그런 의식이 저와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물론 나보다 나은 면이 많이 있지만 공감해 가고 비슷하니까 오시는 거예요. 먼 길을 차를 타고. 그리고 또 하나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내가 중시 여긴다는 거죠. 내가 불교 책도 보고 동양의 많은 그런 고전들도 보고 서양의 철학도 읽어보고 했지만 가장 쉽고 잘 가리킨 것이 복음서거든.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보면은 충분하잖아. 거기 다 들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지금도 봐요. 그런 걸 알지만 또 그래도 머리맡에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주의자지. 그래서 저랑 함께 호흡을 하면은 어떤 이단의 길로 갈 확률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교조가 됐으면 옛날에도 했어야지. 예? 그잖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런 교주들이거든. 설치는 사람들. 우리는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혈관 속에 37도의 피가 흐르는 똑같은 호모세피언스고, 또 하나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십자가의 그늘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생각이 아마 비슷하다고 나는 느껴.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좀 곁길로 가고 변하던가요? 좀 한결 같지 않아요? 한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뚜렷해지고 갈수록 더 확실해지고, 저도 그걸 노력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사람인 거를 32살 때 분명히 깨달았거든. 그때 내 손에 온 책 예수는 결혼했던 나라는 책이 들어와서 누가 사줬어. 그 책을 준 사람 배락을 쳤지. 이러는 걸 말이라고 하냐고. 그때 윤이 기어다닐 때거든. 그 책을 안 버리고 지금도 두고 있어요. 그 수십 년 된 지금 있어요, 내 머리맡에. 그러면서 이 책을 버리지 말고 언젠가는 아마 내 말 할 거라고. 시골 교회 개척교회 집회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 책을 주고 갔는데, 지금은 그래요. 예수님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부활해서 구름 타고 저 어느 별나라로 갔든, 다시 와 있든, 폐시무리에 무덤이 있든 없든 전혀 관계없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으며 어떤 구속사업을 했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난 이것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동정녀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 우리 구세주인데 전 세계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런 말을 남겼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있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 복음서에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우리가. 구약의 율법하고는 달라. 신약의 복음은. 곧세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그러나 방법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눈물을 보고 가게 돼 있어. 감사해서 감사로 따라가. 구약에는 분노만 조장했어. 죽여버려라. 이빨 빼라. 벌금 내줘라. 까짓 거. 죽이고. 그거였어.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왜 양한 뒤집어져서 목을 잘라 피를 뿌려? 마음 버려야지. 며칠 있다 또 해 그걸. 돈만 내버렸네 하고 또 한 마리 해. 오른손이 범죄하면은 도박 안 하면 자르라고 했는데 그건 마음 자르라는 얘기인데, 손 자를 순 없고 양을 한 마리 몰고 가 죽여. 그럼 순간은 미안하다, 내가 이 짓을 안 하고 여기서 이 휘둘리는 걸 끝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하다 하고 해야 될 텐데, 돌아와서는 며칠은 가. 또 근질근질해가지고 또 해서 도박을. 이렇게 없앤 양이 몇 마리야 이게 진짜. 양사도 또 짐을 갖고 가. 제사장한테. 오늘날 교회 회계헌금이 거기. 그래 쓰겠어요? 돌이켜야지. 메타노이야. 결정을 해라. 바꿔먹어라 마음을. 가던 길을 돌아서라가 회계잖아. 돌이키래. 고칠게. 혁명을 해야지. 개혁을 해야지. 자, 오늘은 이제 이런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다 드러냈어요. 감출 것도 없고. 예수님이 신이다? 사람이다. 사람이니까 사람의 스승이지. 오케이?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신이라면 우리도 신이야. 기록된 바 말씀 받은 자는 다 신이다 했으니까. 오케이?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우리는 가지니까 우리도 똑같은 동질이고. 이게 왜 이단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데 고난을 받으신 거지.
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케 하시려고. 그렇게 안 하면 모르거든. 결론을 짓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여인들은 사실은 7째 계명을 다 범한 사람들이야.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 그 당시 율법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야. 엑스트라들이야. 규정 밖의 사람들인데 예수 복음은 예수 복음은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딱 율법 범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거 나오죠. 이 여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여자를 구해줌으로 예수는 복음에 불을 질렀거든. 누구지 그 여자가? 아니 마태복음 저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사람. 돌로치라는 그 마리아를 구해주면서 가늠으로 망한 사람도 가늠한 사람마저도 구해준다는 예수 복음이요. 그 여인을 구해주질 안 죽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낮고 아주 천하게 낮게 오셨어. 집도 구유라고 되어 있잖아. 구유, 말구유, 외양간. 짐승들 밥통으로 우리한테 생명 양식으로 오신 거야. 그냥 짐승 같은 인간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서도 신분도 낮지, 천하지. 그러니까 가장 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생아들 아닙니까? 가장 멸시받는 거예요. 간음하다 맞아 죽는 여자들 아니야? 그런 사람마저도 다 구하려고 낮은 자리에 와서 대표자가 된 거라니까. 아멘이 못하는구나. 부담스러워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선생이 될 거 아닙니까? 비슷해야지 스승이 되지. 너무너무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이면 어떡해. 대통령 중에 가장 권위를 안 부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에요. 네, 맞아요. 하늘이 그걸 알아주네. 요새 와서. 난 짜증났거든. 어떻게든 정권이 전하냐 말이야. 못된 사람 나 조져대고 화사하게 목숨 걸고 막 하지 그냥 카리스마 없다고 막 뭐라 했는데 가만히 그렇게 용서하고 그러더니 내가 하도 속이 상해서 전주 진달래교회 운동권 출신 이병창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참읍시다. 그분이 바둑이 사단이라니까. 아마 특전사 출신이고 바둑이 사단이니까 뇌 속에 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했지. 하늘이 도와주네. 응? 자, 정치 얘기는 그만두고 진짜 끝내는데 권위가 없는 듯 하니까 아녀자들의 부정기 안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대통령이 친근감을 주니까. 그런데 선글라스 딱 권총 팍 차고 짜박 하면서 딱 보고 사람은 저리 가라 막 병원들 20명 붙어서 막 총 다 차고 칼 차고 한 사람들이야. 만화 왕이 그러면 옆에 가겠어 우리가? 만왕 왕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처참하게. 내가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연민을 일으키 죽었다니까. 여러분의 스승 신랑들이. 뭔 말인지 알죠? 그런데 내가 데이빌더, 카퍼빌더 그런 사람처럼 마술을 평평 여러분 앞에서 막 쇼를 하고 탁 없어졌다가 내가 목을 쳐내기도 금방 붙었다 이랬다면은 내가 여러분 앞에서 잡혀가서 모함 받아서 유다가 팔았던 누가 팔았던 가서 십자가에 죽으면 야 기다려. 진짜 저 양반은
그때 불 속에도 살아나왔잖아. 이렇게 하면 권위가 있겠어요? 컬러 기침해서 했던 사람이 결국 잡혀가서 죽는구나. 아이고 저 양반. 그래 여러분 그때 눈물 흘린단 말이야. 말하자면 연민을 깨야지. 당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할 때 눈물이 나오지. 이건 마술사고 위대한 어떤 그런 뭐 그런 사람이라면 무슨 눈물 흘리냐고. 그렇잖아? 뭔 말인지 알아듣죠? 예수님 완전한 사람인데 완전한 길로 가서 완전한 신의 자리까지 간 분이야. 아멘. 멜기세덱의 반차를 몸으로 익숙하게 터득한 사람이야. 없어 사람 귀해. 우린 그 길을 닦아놓은 길을 딱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아멘. 예, 따라가기만 하면 포도나무의 천목이 자동적으로 붙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아침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